불안하지 않는 세상 꿈꿀 수 있지만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사실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맨날 들려지는 갖가지 매체를 통해 알게 되는 정보, 뉴스는 하나같이 우리의 불안을 부채질합니다. 전기차 화재, 뉴스만 듣고도 불편했는데 지난 주일 밤에 우리 교회 출신들이 또 저한테 인사로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교육자들이 청라에 있는 우리 김진우 목사님 한테 그 전기차 화재 얘기를 들었더니만 또 얘기가 전혀 다르더라고. 너무 충격적이고 여러분, 미국이 긴 4년간의 시간을 4년? 그렇게 되나요? 금리 인하 기다리던 소식이었지만 그것도 정말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불안하고 위기로 느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최근에 의료 상황도 그렇고 불안은 우리가 존재하면 인간으로서 느끼는 일상적인 정서이고 또 누구도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안이 잘 다스려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불안의 정서에 깊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정상적인 삶이 어려울 뿐만 아니고 무엇보다 그런 어두운 마음, 우울한 마음은 사단의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안이 어떤 것이고 또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는지 정서적으로 당연히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지만 어떻게 잘 대처하는 게 필요한지 제가 여러분의 책도 읽고 또 자료도 찾아보니까 기독교적으로 이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정확하게 신학적인 책은 있었지만 책도 많지 않아서 또 논문도 한두 편 읽었고 인터넷에 있는 강의들도 제가 좀 참조를 했습니다. 무슨 인지, 행동, 치료, 상담 이런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또 그 한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치료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이르기 전에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불안이 어떤 것일까요? 그 사전적으로 보면 웹스터 사전에는 불안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망설이는 변하기 쉬운 확신이 없는 상태. 또 좀 더 설명을 했는데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튼튼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가 불안의 감정이 나를 잡고 있을 때입니다. 또 이 불안과 자주 함께 쓰이는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용어들은 무슨 걱정, 공포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있습니다. 누가 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약간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정확한 게 아닌데 불안은 위험이나 고통이 예상되지만 실체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과거보다는 현재나 미래의 문제고 지나온 과거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반면에 공포는 대상이 더 명확하고 뚜렷할 때가 많습니다. 꼭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두운 골목길을 걸을 때 당연히 불안하게 느끼는 건 정상적인 정서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실제로 무언가 나타나서 위협이 된다면 그건 두려움이 되는 뭐 이런 식의 설명도 가능합니다. 이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잘 읽혀지는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좋은 내용들을 비교적 많이 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제에 완벽하게 답을 주진 못합니다만은 불안의 원인 또 불안의 해법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제시하면서 그 해법의 한 챕터에 기독교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읽기를 권하고 우리 서점에도 비치해 두었습니다. 이 불안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타인의 시선, 평가에 연연해 하는지, 직장의 동료를 또 후배를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나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고만 불안해집니다. 왜 안 하는 거야? 아니 최근에 내가 실적을 잘 내지 못해서 날 무시하는 거야? 지위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존중한다는 것, 그 존중감을 얻고 싶어서 끊임없이 목매 달고 연연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명품을 매달고 진급을 하는 것들이 모두 이런 욕구의 발현일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은 잘 못 느꼈는데 저는 좀 정리가 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일상에 우리가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지만 경계선을 넘어서면 이제 장애가 됩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너무 깊어지면 사회공포증, 앞에도 말했지만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도무지 집중할 수 없는, 전문 용어입니다, 범불안 장애, 또 너무 높아서 숨도 못 쉬는 공황장애. 어떤 의사분이 공황장애는 약을 먹으면 약이 잘 듣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밑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가 한번 걸려봐라. 네가 약만 줘서 그런 얘기를 하지, 호흡이 딱 멈추어서 숨을 쉴 수 없는데 약이 잘 듣는다고?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는 공황장애를 겪어보지는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심각한 상황도 이룰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불안이 꼭 부정적이기만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도 조금 하고 싶은데, 불안은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얼굴인데,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만큼 중증이 아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정서의 불안도 사실 우리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불편해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불안의 전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감정입니다.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또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 불안을 느끼고 대비한 종족만 생존할 수 있었다. 우리 안에는 이 불안의 DNA가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불안은 우리를 준비하게 하고 변화하게 만드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런 위기, 또 불확실할 때도 많지만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고 우리로 하여금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게 하는 마음의 신호체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그럼 이제 오늘 이 설교가 몇 차례 진행될 텐데, 좀 불안의 완전한 결론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 불안이라는 정서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루어서 불안에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침몰하지 않고 또 건강한 감정으로 잘 끌어내어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안은 정상적인 감정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힘든 이유가 있어, 나 불안한 거야, 그리고 막 그 불안이 갑자기 눈치채져서 불안에 꼬리를 물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게 1년쯤도 안 된 일입니다. 밤에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가끔씩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자려고 노력해도 잠이 오지 않길래 전자 휴대폰으로 신문 기사를 읽고 있는데 이명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귀에서 소리 나는 거. 그 자료를 한 5분 읽고 나자 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아니, 이렇게 큰 소리가 났는데 어떻게 나는 이걸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지? 소리가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까지 한숨도 못 자고 고민을 하다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올라가서 이명의 해법 해결책을 찾았더니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명은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가 가짜로 만들어내는 소리다. 뭐 그런 얘기를. 그 강의를 듣고 나자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제가 절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교훈을 품고 있습니다. 괜히 이 설교 듣고 남편한테 가서 그래 이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불안했어. 나 잘 몰랐는데 그게 나를 이렇게 파김치가 되게 만들었고 전혀. 여러분 불안은 인간이 정상적으로 느끼는 정서이고 또 좋은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안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리고 그렇지만 불안에는 요동치지 말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복음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사실 이 결정적인 해법은 제일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좀 오늘도 간결하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 인간에게 불안을 만드는 가장 그 근저에는 죄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 방황과 이 갈증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의 복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근저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불안의 반대말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편안이 아니라 작은 소리, 작은 위협에도 깨어지고 도망하는 그런 조각의 편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예수님을 통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이런 평안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 상황에 가려서 그분을 잃어버리고 놓칠 수 있는데 다시 눈을 들어 보면 되죠. 죽고 살고 우리 생사화복은 그분 손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죄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무기도 어떤 날카로운 혀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맞서서 송사하고 너를 위해 날카로운 혀를 올리는 자들을 내가 논박하겠다. 내가 너를 의롭고 안전하게 해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필요한 게 뭘까요? 불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이 시편 42편의 전반부를 보면 시인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1절 역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막 하나님을 찾고 또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9절, 2절도 하나하나 다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막연히 관념 속에 신자에게 심리적 위로나 주는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내 절망, 내 불안, 내 두려움,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인간이 겪는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놀란 마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은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고통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안이 마음을 엄습할 때, 불안은 상황과 문제만 보고 때로는 그 불확실함 때문에 더 꼬리에 꼬리를 물은 연쇄적인 불안을 불러올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발을 높은 곳에 올리셔서 문제 위에 계시는, 그 문제를 잡고 계시는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줄 믿습니다. 흔들림을 끝내는 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많이 외우고 계시잖아요. 마음이 불안할 때 꼭 필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죽은 신이 아니라 기도는 자신을 넘어서 문제나 불안해하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 시각을 확장시켜주고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이걸 확인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그 관계 확증에서 오는 평안, 긍휼, 이런 마음이 우리를 그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잠깐 불안할 수 있지만, 흔들릴 수 있지만 주저앉지 않습니다. 결코 도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망하는 건 좋잖아요. 불안도 직면할 필요, 그건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이제 주일 밤에 흔히 우리 생명목회 그룹인데 사모님까지 무려 30 몇 분이 오셨어요. 왔는데 사모님들은 다른 방, 목사님들은 제 방에 다 모였는데, 여러분, 저는 그냥 다 손만 잡아도 다 알죠. 하나님만큼 오지만 목회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살랑살랑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4,000명이면 4,000명, 5,000명이면 5,000명 다 생각이 다르고요. 우리 와이프는 또 와이프대로 또 생각이 다릅니다. 그 중에 가끔씩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쯤이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100명? 200명? 500명?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때마다 한 강의씩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상황에 따라 마음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길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는 삶, 신앙생활은 곧 교회들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막 기도하고 고민도 하고 찾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 결정적인 기술이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티기. 기도한다고 금방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주를 부르고 찾았다고 금방 다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여전히 그 어두움, 그 불안은 나를 덮고 있어요. 마음에는 평화가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스킬이 뭐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도망가면
그 인생 꼬라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를, 불안을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돌아보면서 이렇게 불안을 잘 느끼는 민감한 제 성향상 목회를 하기는 참 부적절한 사람인데,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섰고, 만일 제가 기도하는 채널이 없었다면 저는 오래전에 죽거나 아주 중병을 앓았을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사람들 많아요. 막 기골이 장대했는데 너무 심각하게 타격을 받으니까. 그럼 그 한때 잠깐 아픈 게 끝나는 줄 알고,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증명돼서 3년에서 7년 안에 정말 큰 병을 얻어요. 그 원인은 그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꼭 무슨 제가 목회자 감정을 호소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일하심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의 정서는 그렇게 대체가 되고 여전히 내 삶의 자리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이건 제가 사실 추가하고 싶지 않았는데, 매일에 충실하는 겁니다. 매일에. 막 조금 감정이 휘둘리면 막 늘어져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일을 다 때려치우고, 여러분, 그건 진짜 아니에요.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고, 편안하면 현재에 사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한 분이 계신데, 노자입니다. 노자. 이야, 난 노자를 새롭게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울은 과거의 문제예요.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불안은 미래의 문제예요. 내일의 문제입니다. 과거 때문에 불안해한 사람은 없어요. 지나간 시간이니까. 그렇지만 과거와 미래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살지 않은 시간이에요. 만일 우리 여기에 정신을 다 빼앗기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 하나님의 선물인 진짜 축복이 뭘까요? 현재, 지금, 현금보다 더 좋은 가치가 뭐라고요? 지금. 불안한 시대에 금을 모으는 게 투자가 된다. 좋은 말 할 때 지금이나 모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제가 불안하다고 설교 안 하고 도망갑니까? 떨면서, 또 내일부터 집회인데 또 떨면서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더 한 번 확인하고 더 애쓰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지금의 삶, 이 금을 놓치게 되면 다시 후회스러운 과거를 만들고 또다시 불안한 미래를 땡겨서 만드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런 거 왜 하느냐? 뻔한 얘기인데 여러분, 왜 할까요?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치도 채고 좀 준비를 하고, 요새 표현을 쓰면 마음 공부. 기독교는 마음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고 가난한 나라를 붙잡고 있던 우상, 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걸 먼저 뽑아냅니다. 기독교 신앙. 그 다음에 그 생각의 변화가 삶의 변화, 환경의 변화까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대저 그 위인이 어떠한적 그 생각도 그러하다. 우리가 크기만큼만 보고 정상적이라는 감정이라는 것 알고 마음의 근육을 잘 키워서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고 더 긍정적인 감정으로 끌어내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